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을 지나는 왕의 큰 길을 통과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제 본문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었지만 에돔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아갔기 때문에 에돔 땅 변경에 있는 호르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다다른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호르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민수기 20장 11절에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서 물을 내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세대는 더 이상 반석을 치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을 내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출애굽 1세대를 품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출애굽 초기와 같이 반석을 치는 기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역시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어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으며 새롭게 세워진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다른 자들처럼 땅에 삼켜지거나 연병 등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과 달리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론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직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갔던 모세는 훗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났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론도 그와 같이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다하며 온전히 구원의 길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새로운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율법에 속한 출애굽 1세대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으며
영에 속한 출애굽 2세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세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르아살의 원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도움, 요새를 뜻하는 아자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요새 되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하나님만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여 남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여 남은 자가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으로 이러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랐습니다. 이는 아론 개인에게는 죽으러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별다른 저항 없이 호르산에 올라간 이유는 아론의 목적 또한 자신이 죽고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 세워져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호르산에 올라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에 순종해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 희생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 아들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죽자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죽은 모세도 30일 동안 애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애도 기간인 7일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 30일의 시간은 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달이 보름달에서 금음달이 되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되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죽음과 30일간의 애도는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이 율법에 속한 출애굽 1세대의 시간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출애굽 2세대의 시간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엊그제 미리암의 죽음과 오늘 아론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세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율법과 육신의 구조에 속해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